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이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랑치 자랑하지 못하게 못하게 함이니라. 함이니라. 아멘. 네. 예, 오늘은 오태원 목사님 이제 우리보다 많이 젊은데 이제 막 은퇴해가지고 들어오신. 그래서 지난주 윤상철 목사도 청년 같아가지고 설교가 노인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우리 오늘은 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The A Life Lived by the Grace of God이라 이런 제목으로 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모님들. 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뭐 제목만 봐도 우리는 진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출생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9살 때에 처음 결핵에 걸렸어요. 그리고 늦게까지도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22살이 되어서야 중학교 졸업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목사 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고 한 지역 시골 지역에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아들 둘 또 사모님 네 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느 날 저녁에 심한 기침이 나서 보니까요 피가 막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결핵 3기였습니다. 결핵 3기.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접고 마산 결핵 요양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제일 중환자가 입원해 있는 방, 소위 무덤병동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 무덤병동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아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가 거기 들어가면 몇 개월 내에 죽었습니다. 이분도 그때 나이가 32살이었는데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진단이 내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그런 절망스러운 기도가 나왔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성경도 읽어지지가 않았고 기도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책도 밀쳐놓았고 기도도 안 했어요. 너무나 여름날 더워서 창문을 열려고 창문을 가까스로 가서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거 열어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데도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만큼 몸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나비 한 마리가 이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나비가 금방 내 자기가 잘못 들어온 걸 깨달았는지 다시 나가려고. 근데 들어올 때는 창문으로 뒤에 들어왔는데 나가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창문에 막 부딪히는 거였어요. 그걸 바라보던 이 사람이 자기 처지도 마치 저렇구나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비는 살려주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비를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다가가니까 이 나비는 또 안 잡히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더 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비를 붙잡을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몸이 약한지. 나중에 한참 실갱하다가 나중에 나비가 지쳐서 이제는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랬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너를 밖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도망다니냐?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 나비를 문 앞에다 이렇게 창문에 놓으니까 이 나비가 한참 동안 쉬더니만 날아가 버렸어요. 그 날아가 버린 나비를 바라보면서 참 너는 행복하다. 난 나비만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혹시 저 나비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 스스로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다시 성경책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그 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못 전하니까 그 방에 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3개월이면 죽는다고 한 사람이 말씀을 막 전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더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은 결핵으로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다 염을 하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찬송 부르지 말라고, 결핵 환자가 찬송 부르면 피가 더 나빠진다고.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요, 3개월, 6개월 지나가니까 점점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2년 만에 이분이 몸이 완쾌되었고 거기 마산 계례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 공부를 했고요. 나중엔 캐나다로 유학 갔죠. 독일로 유학 갔죠. 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을 지냈죠. 나중에 한신대학 학장을 지낸 누구예요? 김정준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분은 결핵요행수 중병 환자가 들어가는 곳 3개월밖에 못 산다. 사형 선고 받았는데 웬걸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한국 신학계에 아주 거목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과 저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확실히 합니다. 목사로 일하는 거, 사무로 일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제 초등학교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6년 동안을 거의 매일 붙어 살다시피 한 친구예요. 이 친구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 경신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급성 신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날 적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진짜 죽음을 처음으로 가까이 느꼈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죽음을 처음 체험했어요. 우리 중학교 때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3명이 같이 고등학교 가자, 같이 대학 가자 그러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한 친구가 같이 저랑 같이 대학 나온 친구인데 65세 때에 물론 예수 믿었습니다. 65세 때 세상을 떠났어. 좋은 친구인데 너무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도 여기 미국에 와서 만난 친구 장로인데 나보다 한 살 아래거든요. 그동안 잘 같이 지냈는데 갑자기 그냥 뭐 자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어. 뇌출혈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론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데요. 저는 70이 넘으면은 저는 그래요. 70이 넘으면은 살 만큼 살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언제 가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네. 우리 장로교 소요리 문답 보게 되면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을 암송할 때마다 진짜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은 그것보다 행복한 삶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기쁜 일을 만나도 그 기쁨 정말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막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고 나서 그 결혼하고 나서 막 그 어려움 당할 때 그 교회에 부흥회할 적에 가서 참석했는데 그때는 진짜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야, 막 대학교 4학년 복학했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이제 어떻게 취직하나 걱정도 생기고 막 그랬는데 그때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하는 그때요, 진짜 은혜를 체험했어. 막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냥 성령께서 위로하시는데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예배가 안 끝나고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때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것이요, 막 몇 개월 동안 가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그러니까 그때가 4월이었는데 9월 달에 이제 입사 시험 봐가지고 그때 대한항공 그냥 합격했고, 그냥 모든 게 막 풀리는 거예요. 공부하기 어려웠는데 공부도 쉽고 시험 보는 것도 쉽고,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진짜 모든 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은혜 충만한 삶을 사니까, 그래서 이제 또 목사가 된 후에도 내가 이렇게 목사로 살아온 거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말, 그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은 정말 사는 게 행복하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요, 다 마음에 허무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출세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지위 높아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허무감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아는 톨스토이는 백작에다가 돈 많은 사람에다가 미인의 아내에다가 말 잘 듣는 자녀들에게 모든 게 다 완벽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 모를 적에, 예수님 모를 적에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감. 우리가 아는 해밍웨이 같은 사람, 유명한 작가지만은 여러분, 해밍웨이 자기 머리에 구원총을 대고 자살하잖아요. 왜? 허무감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출세하고 잘 돼도 다 허무한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런 허무한 감정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왔다는 거 생각만 해도 감사.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첫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산 것이다. 우리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던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전혀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복이야, 진짜. 이 세상에 가정을 이루고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는 거요, 진짜 생각만 해도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면은 당연히 자녀가 있을 줄 아는데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물론 그들이 불행하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자녀가 있는 게 더 낫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는 것, 지금까지.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살에 죽고 20살에 죽고 30살에 죽고 40살에 죽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산다는 거, 예? 우리 주변에 친구가 있다는 거, 예?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거, 또 이렇게 우리 은목회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별히 이렇게 그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선물, 영생이죠. 영생, 구원, 영생. 예? 저는 구원의 가치를 이 땅에 살 때는 제대로 실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저 세상에 갔을 적에, 천국에 갔을 적에, 그때의 이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실감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우리는 잠시, 정말 100년 살아도 짧은 인생이죠. 100년 살아, 1000년을 살아보세요. 죽을 때는 다 허무감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죽음 너머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따르는 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 따라가는 삶이죠.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 살았는데, 그런 불쌍한 존재였는데 변한 거예요.
칼빈이라는 상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다시 살렸다. 1990년대에 탈북자 장만식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했어요. 50대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 만나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거야.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그때 이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소식이 있다는 거,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영생이 있는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 영생 얻었으니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남은 생에 북한 선교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아직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음을 다졌어요. 근데 어느 날 공안원들이 막 들이닥치는 바람에 또 이렇게 자기 동지들과 같이 체포를 당했어요. 이제 북한으로 압송당해야 돼. 그럴 때 이 사람이요, 그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경비원들을 내가 탈출하는 것처럼 해서 유인할 테니까 그러면 그놈들이 나를 잡으러 올 거다. 그 틈에 너희들은 다 담을 넘어 도망쳐라. 그렇게 하고는 진짜 거기에서요, 혼자 이제 이렇게 탈출하는 것처럼,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다 신경이 걸려서이잖아. 다 쏠려가지고서 그 사람을 잡으러 갈 때 이 젊은 사람들이요, 몇 사람이 그냥 담을 넘어 도망친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이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린 거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우린 죽음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중국에, 저도 2007년도에 그 중국 하얼빈에 가서 그때 거기 지도자들 한 40명 모아놓고 한번 교육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첫날이요, 저녁에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8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하고 잠시 휴식 시간에 화장실을 갔는데, 그 시간에 말이 공항원들이 딱 들이닥친 거예요. 나는 화장실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 공항원들이 들어가지고 너 지도자가 누구냐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끼리 한 거다 이렇게 해서 그때 내가 모면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그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때 그 북한에 탈출한 사람들 만났고 탈북자 만났고 한데, 하여튼 그 당시에도 보면은 중국의 그 지하교회들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요. 하여튼 간에 이 구원에 확신 갖게 되면은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죽어도 좋다는 거죠.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인생,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 두 번째는 긍휼을 입은 거잖아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 무한적인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할 적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으신 무한하고 자의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인 사랑이잖아요. 사랑, 긍휼 다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입은 것, 도무지 사랑받지 못할 자가 사랑 입은 거예요. 이게 긍휼이거든요. 디모데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는데,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빚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너무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 자기들이 뭔가 이루었을 때, 목사로서의 뭔가 아주 교인들이 많을 때, 뭔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착각하는 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한 가지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큰 일 이룬 다음에 입으로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은근하게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이 땅에 올 적에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가 현재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신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live your life free from the love of money and be content with what you have. 네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너무나 쉽게 누리는 이 햇빛에 대한 감사, 공기, 물, 산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누리는 게 많은 것인가. 우리의 생명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이 태양계 속에 9개의 별이 있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지금은 명왕성은 안 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9개의 별 가운데에서 지구만 생명체가 있잖아. 지구만.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느 과학자가 이러더라고요. 만약에 지구가 10%만 더 커도 중력이 너무 커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요, 그 비가 다시 올라가지 않아. 수증기로 안 된대. 중력이 커서 안 올라간대. 수증기로. 그리고 만일에 이 지구가 10%만 적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수증기가 올라간 다음에 안 내려온대. 그러니까 이게요, 지구 크기가 너무 정확하다는 거야. 요만큼 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또 비로 내리고 이 물 순환이 이게 중력이 너무 오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 속도가요, 지구 자전 속도가 시속 적도는 1100마일이고요. 우리가 사는 이쪽은 한 900마일일 거야, 자전 속도가. 그런데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려도 안 되는 거야. 너무 빠르면은요, 계속 태풍이 생긴대. 너무 느리게 되면은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다는 거예요. 달이 그렇지 않습니까? 달은 자전 속도가 느린데 낮에는요 영상 200도, 밤에는 영하 150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지구는 그 자전 속도가 딱 맞춰놓으니까, 하나님 맞춰놓으니까 이게 사람이 다 살아간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태양과의 거리도 보세요. 제일 가까운 게 뭡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잖아요. 근데 금성만 되어도 태양과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뜨거워서 못 사는 거야. 또 화성은 지구보다 조금 멀잖아요. 그러니까 또 추워서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는 딱 맞는 거예요, 기온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23.5도 기울어진 거, 이것도 신기한 거죠. 그렇게 안 되었으면은 골고루 햇빛이 안 비쳐가지고 농장을 못 지을 텐데, 그 기울어진 것 때문에 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40편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참, 우리 살아온 삶을 보아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저는 그런 것도 제 인생에서 참 체험을 했습니다. 10대 말에 서울에 가서 고등학교 시험 떨어지고 막 쌀집에서 일하고 뭐 외판을 하고 막 그럴 때 참 그때 서울 시내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서울 시내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 하나 없어서 이렇게 집 없이 독서실에서 잠을 자고 쌀집에서 일을 하고 이러는구나.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난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체험이 제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거든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공부하게 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 쌀가게에서 일할 적에 그 쌀가게 주인 아줌마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야, 그때 그 집 딸이 대학 다녔습니다. 여대생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였는데, 야, 너 공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돈이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너 보니까 일 열심히 잘하는데
열심히 일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쌀가게 하나 내줄게. 그래 제가 그분한테 그 당시는요 굉장히 마음에 반감이 생기면서 당신은 돈이 있어서 딸 공부시키고 나는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간단 말인가요? 아니요, 나 반드시 대학 갑니다. 내가 그렇게 막 속으로 그분한테 이렇게 항의하면서 쌀가게 나왔어요. 추석 때 집에 와서 다시 안 갔어, 그 집에.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채찍이야, 채찍.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말 미국에 처음으로 유학으로 왔을 적에도 굉장히 좀 뭐 한국에서 전혀 도와주는 거 없이 그냥 제가 벌어서 학비 내고 생활했어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들 만나게 하신 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여기 필라델피아 처음 와서 만난 분이 박상우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냥 어떻게 전혀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렇게 등록금을 대주셔가지고 신학 공부할 적에 공부하게 하시고, 그런 게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긍휼을 입은 거,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천국의 삶의 예배되었다.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부활한 우리를 천국에 앉히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 생명 100년도 안 가요. 언젠가 다 세상 떠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신 갖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사모님이기 때문에 천국을 믿지만은 믿으면서도 때때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 여러분, 이분 알렉산더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말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분 알렉산더. 이분은 뇌 전문 의사였습니다. 뇌 전문 의사, 신경 전문 의사. 이분은 신자였는데 누가 천국에 왔다 갔다 말 들으면요, 환상이지 뭐 갔다 왔겠어? 이렇게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의식은 이 뇌에서, 전두에 의해서 죽어난다. 전두에 만일에 뇌가 죽으면은 의식이 사라진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로 의식을 잃었어. 의식을 잃었어요. 나중에 뇌가 사망했어요. 7일 동안에 뇌가 죽어서 의사들이요 사망 판정 내리려고 한순간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마 인터넷 치면은 나올 거예요. 이분 알렉산더 치면은요 그분에 대한 얘기 다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분명히 의학적으로 자기의 뇌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의식이 없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의 영혼이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그 나중에 책을 썼잖아요. Flute of Heaven. 그 우리나라 말로다가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천국의 뭡니까 증거 확증 그런 Flute of Heaven이니까 그런 책을 썼는데, 자기가 그 의식을 잃었던 그때에 자기의 영혼은요 천국을 다녀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의사일 그만두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가하는 그런 사람 변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갔다는 사람들 말 많이 듣지만은 그게 실제일까 아닐까 그러한 의심을 할 때가 있는데,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삶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일종의 설레이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그런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마치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올 때요 마음에 설레임도 있었잖아요. 내가 새로운 나라에 간다, 미국이랑 새로운 세계에 간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런 새로운 세계로 간다고 하는 마음의 설레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행복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또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 가지면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감사, 남에게 베푸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지만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삼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들께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 다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세계로 갈 줄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은목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 회원들의 가정마다 삶마다 생명 복되게 하시고 자손들이 잘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